이 시간 저희들이 요한복음 6장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는 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자주 묵상합니다. 가장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먹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들이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믿음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너희들에게 준 것, 그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생명의 떡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이제는 영원히 산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었던 그런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던 이들은 죽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떡이 되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나의 떡은 또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누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대신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보면은 그때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나의 말은 영이고 나의 말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늘 반복해서 이렇게 6장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로 이끌지 않는 자는 절대로 나에게 올 수 없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성경의 6장 66절에서 66절에서 다 떠나가는 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말씀할 때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며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리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면서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마귀다 라고 말하죠. 그의 그 본분이 마귀다는 뜻이 아니라 마귀에게 붙들려 있다라고 자기를 팔자인 그러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6장이 끝나게 됩니다. 이런 여러분 먹는 떡에 대해서 육신의 떡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떡이 영적인 떡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6장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6장 35절에서 에고의 힘이 나는 무엇이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걸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를 먹으라. 또 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것이다. 내가 주는 것이다. 라고 먹고 마시는 것. 예수님의 살과 피로 또 십자가의 살과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것을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으로 서로 연관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것은 삶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삶은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많은 세상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육체적인 그러한 떡과 또 음료를 가지고 살고 그것을 위하여 또 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그러한 주님의 것을 먹고 마시는, 다시 말하면 삶을 통해 주님과 함께하며 가장 가까운 식탁의 공동체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친밀함을 가지고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의 제자임을 오늘 성경은 다시 묵상하여 느끼게끔 그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6장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6장 2절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또 병자들을 이렇게 병을 낫게 하고 특히 38년 된 병자를 또 고치고 이런 내용들. 그래서 뭔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하여 그들이 따라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따라왔습니다. 빈 들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주석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그 말씀대로 뭔가가 성취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하는 거예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저들이 오병이어로 그들이 배불리 먹게 될 것인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오늘 전지자적 시점에서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더라. 이렇게 요한사들은 이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면 성경에서 뭔가를 우리에게 성경에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말씀이 우리를 붙잡게 되면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 일이 안 될 것 같지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어떻게 될 것을 다 아시고 있으면서 빌립을 시험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시험이다라는 것은 템프테이션이 아니에요. 유혹이 아니에요. 죄로 빠지기 위하여 악한 사탄이 하는 그러한 시험이 아니고 예수님이 시험하실 때는요.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한다고 말합니다.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시험할 때도 그랬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 둘 때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하게 되고 더 온전해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성숙을 주기 위하여 빌립에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산은 빠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200데나리온이 없다 할지라도 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가 빌립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또 보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빌립은 두고두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물었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할 겁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 주님이 빌립에게 말했을 때 빌립은 이러한 일을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서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주님, 그리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그래서 어떤 조건 속에서도 어떤 환경과 또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지식과 경험, 이성 가운데서도 그걸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법, 그 믿음의 성숙을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질 때,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환경과 또 우리의 지식으로 그 말씀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받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나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안드레가 말합니다. 지금 여기 아이에게 있어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가지고 와라. 그리고 앉히라 해서 나눠줘라. 축사하고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11절을 보니까요.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족하게 풍성하게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만족스럽고 풍성하게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그런 말씀 하나가 있는데요. 12절 보십시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풍요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남은 조각이 없도록 낭비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버리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5절 이하에서 나오죠.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갈 때도 이 땅에서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은 이 땅으로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십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끔 잘 관리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배불리 먹고 풍족하게 먹고 원대로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배부르면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버릴 줄 모르나 주님께서는 버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두라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풍족한 가운데 그것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을 아끼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가를 언제나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부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할 권리까지도 우리에게 함부로 사용할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걸 행할 것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신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와, 이런 표적이 일어났다라고. 오병이어로 어떻게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분은 진짜 참 선지자다. 만약에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의식주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그의 그 능력 때문에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고 최고의 나라로 이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생각을 주님은 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세상에 오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의 왕은 세상에 속한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리들은 지상에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는 그런 정치적인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임금이 되기를 거부하고 혼자 한적한 곳으로 떠나가셔서 기도하셨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메시아의 신적 사명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부추기고 세우고 막 박수치고 그렇다고 해도 거기에 마음이 동요되어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러한 아버지가 보내신 그 뜻을 행하기 위하여 그 신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혹이 올 때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예수님은 그것을 떠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기치 못한 유혹이 우리에게 몰려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어떤 자리라도 어떤 권세라도 어떤 명예라도 어떤 부라도 우리는 끊고 돌아서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그랬죠. 나의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온전히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주어졌을 때 특히 우리를 갖다 더 풍요롭게 하고 더 영광의 자리로 이끌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좋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진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밤중에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기쁨으로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우리에게 어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평안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계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분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그랬듯이 이제는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평강이 우리에게 함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두려움과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는 우리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기쁨, 주님이 주실 때 이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기쁨과 평안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그런 내적인 그런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고난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외적인 그런 증거는 바로 정직입니다. 주님은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올곧고 정직한 자로 서야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정직과 평안, 이 기쁨, 이것이 믿는 자의 그러한 트레이드마크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막 옵니다. 그때 예수님을 가버나움에서 만나게 됩니다. 갈릴리 반대편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막 사람들이 찾고 다녀요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이적과 표적을 베푸신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하면서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적과 표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이적과 표적을 보고 표적을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따르는 이유가 먹고 마시는
즉 육체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중심이 먹고 마시는 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점점점 세상은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물질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하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게 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세상에서 점점 나타나게 된다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을 보고 프로그램을 보도 많이 나타나죠. 사람들이요, 요즘에 막 프로그램 그 미디어들 보면은 다 먹는 일에, 먹방 먹는 일에 막 프로그램들이 집중됩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또 즐기는 일, 뭐 트로트 하면서 즐기고 노래하고 이런 거 막 좋아합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자기와 상관없으면요, 그 외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이 되었음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다 모든 것을 보고, 그렇게 또 자기에게 유익이 된 것은 어떤 일에도 그렇게 따라가게 됨을 알게 되죠. 여기에 있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도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런데 이것은 썩을 양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녀라 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거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걸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찾고 지금 먹고 배부른 그런 까닭으로 나를 찾는 이유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찾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형제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이 먹고 배부르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다 그러면, 나에게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는다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말하라. 그것은 너희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양식을 위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여서 진정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일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이렇게 어떤 명사 형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삶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산 가운데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그때 그들은 말합니다. 모세는 우리 조상들에게 떡을 줬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3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는 영적이든 육적이든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은 모든 그런 갈급함이 다 예수 안에서 치유되고 해소됩니다. 거룩한 무리들이 어린 양을 따라가죠. 그는 어린 양은 그들의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데, 다음에 여러분 7장에서는 7장 37절에서 그것이 곧 성령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런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때에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따를 때 오늘 예수님께서 6장 3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됨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봅니다. 네, 예수님은 반복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47절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51절 보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떡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은 우리가 먹고 또 음료는 마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삶을 통해 삶 가운데 주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또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전적으로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불러서 예수 믿게끔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라.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40절에도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44절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면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57절에도 보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의 육신이 다해서 끝나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있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자, 상속하는 자가 됨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플루시아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 주님으로 더불어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다시 그렇게 나오게 됨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음을 봅니다. 자, 45절을 한번 보십시오. 45절 보면 선지자의 글에 44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요. 65절에도 가보면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여러분 특히 요한복음 6장을 묵상하게 되면요. 주권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구원은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구원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우연히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것 같아도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는 모든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2000년 전의 그런 사건을 내가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일임을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48절에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57절 한번 보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 마시는 자, 말은 함께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함께하고 그 사람이 바로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한 것만큼 더 가깝게 표현할 단어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가운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계시고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로 그 믿음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장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체 삶이 예수님께 기초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생한 표현으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이것은 삶의 모든 면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 의존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66절로 가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정말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세상이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말씀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말씀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름이다라는 것은 그 자체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 바라봐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그노시스, 알에 대한 것, 이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우리는 주님을 아는 자인데요.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인데요.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생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3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은 바로 성령이요 영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7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판 자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었죠. 근데 여기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는 길 가룟 유다를 가르친다라고 71절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마귀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정체가 가룟 유다가 마귀다라는 그 정체가 마귀다라는 뜻이 아니죠. 이 말은 그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의 앞잡이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천국 열쇠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할 때 베드로가 딱 나와서 말하잖아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사탄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뜻입니까? 사탄에게 붙들렸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그 중에 한 명은 마귀니라라고 얘기할 때 마귀에게 앞잡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보면은요, 이 악한 자의 종, 죄의 종,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을 이 악한 사탄은 이 종노릇을 어떻게 시키냐 그러면은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 그걸 가지고 종노릇 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정욕적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게끔 하는 것이 사탄의 그런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이끄는 것이죠. 미혹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죠. 우리 육체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16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라고 얘기할 때는 마귀의 유혹을 따라, 다시 말하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 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 된 것이죠. 이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자기의 생각이 맞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맞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그런 위대한 일을 볼 때는 막 박수치면서 호산나 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도 그 무리거든요. 오늘 또 6장에서 다 떠나갔다고 얘기하잖아요. 66절에서.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는 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말씀을 따르는 자는 주께 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성령을 쫓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보게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교훈을 특히 이 6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영생의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러한 떡,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믿음을 얘기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을 얻는 자의 모습이고 또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손끝과 발끝에서 해석되어서 삶 가운데 말씀의 조명 아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